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우리 백다슬 렘넌트 여태까지 기도했는 것 중에 최고 잘했어요. 예배가 항상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동이었어요. 네. 오늘 제목이 이제 권원적인 응답인데, 권원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권원이라는 말은 물주기가 이렇게 우리 물이 시작되는 데 있잖아요.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물줄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응답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와 있는데 우리는 못 볼 수 있어요. 왜 응답이 와 있는데 응답을 못 보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응답이 이미 내한테 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아직까지 시간표가 아니라서 안 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응답이 지금 와 있는데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응답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 응답을 문제 해결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응답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못 보는 겁니다.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지밥그릇은 태어나면서 지밥그릇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응답을 가지고 태어나요. 내 밥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응답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을 못 보고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문제 해결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응답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못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막 아파요. 도저히 나을 병이 아니야. 그런데 하도 답답해갖고 예수를 믿었거든. 교회를 나가봤거든. 그런데 병이 다 나아버렸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땅이 안 팔려. 집이 안 팔려. 그런데 우연찮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기도해 줬는데 다음날 아이고 땅이 팔려버렸네.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까? 다시 병이 재발하면 어떡하려고? 알고 보니까 1년 뒤에 팔린 그 땅이 1년 뒤에 자기 집을 관통해서 도로가 난대. 와, 어떡하려고? 구원받은 거 취소할 겁니까?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 보통 성도들의 생각하는 응답의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이런 류의 이런 류의 것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내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응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원적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권원적 응답부터 받고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권원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물줄기가 시작하는 곳을 가르쳐서 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어야 할 권원적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권원적인 응답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도 받는 그것을 내게 응답으로 주셔요. 내 권능적인 응답, 이것은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권능적인 응답입니다.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즉,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제자라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부르셨고요. 또 세계 복음화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뭐 조건이라고 말하기에 적절하진 않지만 일단 조건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면서 밥그릇이 아니라 응답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런 렘넌트라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나이가 어리더라도, 지금 배우강 렘넌트 막 지금 뭐 흉내 내잖아요. 그 흉내를 내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먼저 렘넌트라면 깊은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렘넌트라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배경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라면 미래를 보고 영원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렘넌트라면, 지금 제가 말하는 렘넌트는 연령대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라면 이 777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777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렘넌트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는요,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내게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 응답이 뭐냐? 바로 권원적인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 권원적인 응답은 먼저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라는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권원적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주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주체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체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주체성이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행동하는 능력과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면서 렘넌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 정체성부터 내가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 권원적인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와 있는데도. 왠 줄 압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뭐냐? 문제 해결, 이거거든. 아니에요. 우리의 권원적인 응답,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행동하는 능력과 태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이 주체성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두 가지 집중인데, 먼저 첫 번째,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한적 집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 기준 있잖아요. 내 염려, 이런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거, 이런 불필요한 것을 제한시키고 복음과 이 말씀에 딱 집중하는 것. 집중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 휴대폰에 얼마 전에 정리를 했거든요. 어떤 정리를 했냐면, 정말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만남도 사실 있어요. 뭐 미안하지만 친구도 있어요. 듣고 있으면 힘이 빠져.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다 차단시켜버렸어요. 아유, 그 아카가 창세전에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면 어떡하나. 여태까지 계속 그래 인도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제 마음속에, 오히려 제한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한적 집중이란 내 생각, 내 기준, 내 염려, 이런 불필요한 것을 다 제한시키고 복음과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선택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선택된 집중이란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택하셨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렘넌트라는 그 응답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선택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언약을 찾아서 그 언약을 찾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선택된 집중입니다.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뿌리라면요, 우리의 주체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올바르게 맺기 위해서는, 그죠? 제한적 집중과 이 선택적 집중,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나서, 또 이 말씀은 뭐 설교 시간에 할 필요는 없는데 또 설교 시간에 해야 되겠다 갑자기 또 생각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기도하시라고. 우리 박주성 권사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차 내가지고 정말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스케줄을 맞춰봐요. 그 지금 저희 집에서 지금 에바 씨도 또 김봉성 권사님도 계속 집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함께, 우리 권사님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렘넌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이 소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죠? 237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복음 가진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불필요한 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불필요한 거 다 제한시켜서 복음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택된 집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는 순간이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정체성과 주체성, 이 두 가지 권능적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뭘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이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정체성과 주체성이, 이 두 가지 권능적인 응답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과 복음을 영적 사실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복음을 영적 사실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영적 사실, 이 복음의 영적 사실을 알고 말씀이 내게 담긴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사역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또 문을 막 열고, 그죠? 현장에 문을 열고, 또 현장에 눈이 열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팀 사역자라고 합니다. 복음의 영적 사실을 그냥 복음이 아니고, 그냥 영적 사실이 아니고, 복음의 영적 사실, 이 여기에 말씀이 담긴 사람을 사역자라 하고요. 또 현장 보는 눈이 달라, 남달라. 그리고 현장의 문을 막 열어. 이런 사람을 팀 사역자라고 하고요. 결국 한 지역을 살리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70인 요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70인 요원이요, 이 70인 요원이 결국은 복음만 말하는 남은 자, 그리고 이 70인 요원이 결국은요,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순례자고, 그리고 흑암이 묻어지는 정복자입니다. 이단 연구하는 단체에 이 어떤 목사의 인터뷰를 제가 들었거든요. 목사님 우연찮게 이제 CBS 이제 방송을 듣는데 그분이 우리 단체를 꼭 집어서 얘기해요. 다락방은 마치 자기네들이 지구 특공대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자기네들만 뭐 남은 랩런트고 뭐 자기네들만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끼리라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정체성입니다. 내 정체성이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체성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체성이 뭡니까? 내 정체성에서 나오는 방향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 스스로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한적 집중, 그리고 선택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팀과 소수지만, 그리고 여력이 없지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한적 집중, 선택된 집중을 통해서 주체성을 회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정말 내 사명이 다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복음의 영적 사실을 담대히 말하는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냐?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현장의 문을 열어나가는 팀 사역자예요. 결국 이런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리는데, 그래서 중직자는, 어떤 중직자는 누구냐? 바로 70인 제자가 바로 중직자. 그 70인 제자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고요. 우리는 권능적인 응답부터 받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다락방 너희들만 지구 특공되냐? 그런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권능적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응답이 와 있는데 왜 응답을 못 보냐? 많은 성도들이 내 문제에 대한 해결, 이것을 응답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권능적인 응답이란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뿌리라면 주체성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올바르게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한적 집중과 선택된 집중,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근원적 응답은요,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경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경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언약 밖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이죠. 전에는 경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경유를 얻은 자니라. 여기서 경유라는 말은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과 비참함을 보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복음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위해 이 율법으로 인해서 나오는 외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복음 누림으로, 복음 누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음을 주셨는지 그걸 잘 알아라는 말입니다. 복음 누림으로 권능적 응답을 시작으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능적 응답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물줄기가 시작되는 권능, 우리의 응답이 시작되는 권능부터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믿고 문제 해결되는 것,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237 살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율법에서 나오는 잘못된 외식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누림으로 권원적 응답을 시작으로 정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렘넌트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중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